시편 107편입니다.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23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합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불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이 모이면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철학자들 그리고 사상가들이 수천 년을 걸려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정의 내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은 한 사람도 성공적으로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은 아직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인생을 긴 항해와 비교하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참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항해의 대부분은 풍랑을 넘나드는 그런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그러한 험한 항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크루즈라는 배를 저는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만 그런 여행선을 타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는 그런 항해가 아니라 이제 폭풍을 만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항해가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즐거운 삶인데 인생을 폭풍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넘나드는 그런 항해에 비교하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것이 아니고 너무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보았고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하여 보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보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학자들이 계산하면 그때 솔로몬 임금의 수입이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부유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위대하였던 그런 왕이었던 오늘 바로 솔로몬이 그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고 죽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그런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 보면 인생이란 험한 항해와 같다는 말이 결코 과장되거나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건 사실 올라갔다 팍 내려가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좋은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어려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바로 인생 아닌가. 우리 천국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시간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별로 못하겠지만 우리가 좀 더 자기 삶을 깊이 있게 들어보는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정의하는 아주 정확한 묘사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한 묘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나는 오늘 보는 성경이 의미하는 것을 저는 실제로 체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필리핀에 살 때 체험해 보았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제가 선교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때 한국에서 온 어느 선교 합창단, 중창단이 이제 있는데 제가 그들을 인솔하고 우리 필리핀 그런 그 시골 교회들을 방문해서 공연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저는 문자 그대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을 한번 체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현성 목사도 7살 때 아마 아이였을 때 저와 같이 동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필리핀은 7,400개인가 몇천 개인지 그런 그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배를 타고 항상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약 40명의 단원들과 함께 이제 조그만 배를 아주 조그만 건 아니지만 40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배를 전세내서 타게 되어졌습니다. 바람이 조금 많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주가 뭐 이건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하고 이 배의 선장이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말을 믿고 다 배에 올라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긴 하여도 뭐 견딜만 하니까 뭐 이 정도면 갈만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되더니 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우리 풍랑이 거세지면서 정말 이 빌딩만한 문자 그대로 빌딩만한 파도가 이 배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들이 탄 배는 그 파도를 타고 쭉 하고 파도 꼭대기로 이 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꽉 올라갔다가 이제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4층에서 5층 높이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리고 거기서 바로 배가 붕 하고 떨어지는데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밑바다로 쿵 소리를 내면서 떨어집니다. 배가 떨어질 때마다 쿵 하는 소리가 마치 배가 갈라지는 소리까지 들려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질 반복합니다.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모든 자들의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토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쩔 바를 모릅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무섭고 두려운 경험. 난 절대로 다시는 배를 타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할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작은 배가 하늘로 탁 치솟았다가 떨어질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작은 배가 마치 큰 파도에 높이 실려 올려서 쿵 하고 내팽겨치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와 이런 죽음의 고비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것 같이 들리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의 진실을 결코 부인하거나 자신의 삶을 변화해서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복에 둘러싸이는 존재처럼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의 삶이란 삶에 문제가 전혀 없거나 그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천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란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일을 전혀 보지 않는, 없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것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 좀 뒤로 데리고 나가세요. 자, 오히려 지혜자는 잘 들어봐. 지혜자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피하지 않고 그 쓰라린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지만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항상 잔치집에 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혜자는 결코 인생의 어두운 면을 무시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낙관적이거나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능력은 인생의 어두움을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를 인정하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능력이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를 부인하는 데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은 장밋빛으로 가득한 황홀한 것이라고 절대 성경이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는 행복하게 산다, 이러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마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은,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사단이 통치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문제와 걱정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란 사실 하늘에 높이 올라갔다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들도 사실 좋은 일보다는 이렇게 바닥을 경험할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이 진실, 즉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야말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 삶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산다는 것은 아픔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무엇인가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인생은 이런 거구나, 험한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고난의 연속이구나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무슨 해결책이 생겨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쉽사리 자기 자신의 삶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 힘들다 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인간의 교만과 고집의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어도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바로 이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영적인 영적 상태이고, 이것이 바로 죄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남자 결혼하였습니다. 그런 자기 원대로 되지 않고 아주 불행한 그런 잘못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딸이 친정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 나 힘들어요, 결혼 내가 잘못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딸이 너무 착해서 그런 말하면 부모가 속상할까 말하지 않겠지. 그건 천만의 오해입니다. 그렇게 착한 딸이라면 결코 부모들의 말을 어기면서 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까지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 딸은 자기 뜻대로 결혼해서 불행한 삶을 살면서 집에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나는 불행하다, 잘못되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가면서도 자신이 부모를 거역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아요, 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고통을 감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많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뒤에도, 성령 충만한 뒤에도 이런 습성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신의 삶이 이 솔직한 시인처럼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팽겨치는 그런 고통과 고난에 가시밭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나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오케이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고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정말 큰 이유,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겸손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비관적이고 폐쇄적인 말같이 들려도 이것은 바로 삶의 진실이고,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유로 이 삶의 진실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진실, 즉 높이 들렸다가 땅으로 떨어내던지는 고통의 연속이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여서는 안 되는, 왜 우리가 꼭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인생에 일어나는 삶의 풍랑을 일으키는 광풍을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우리 잘못과 우리 죄와 우리 실수로 일어났건 세상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렇던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이 광풍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진리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삶의 어려운 원인은 우리들이 죄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실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뿌렸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의 광풍으로 인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든 오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런 광풍을 보내시고 영속된 삶의 시련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을 열심히 가진 우리 자들에게도 이런 연속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미워하셔서 우리들이 바다에 빠져 죽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던져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이 질문은 이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질문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감춰둡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안에 굉장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신다면 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가?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씨를 뿌려서 거둬들인 것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랑을 덮어주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앙금이 있어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무리 식사를 맛있게 둘이 한다고 해서 사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앙금을 풀어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깊은 질문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째서 이런 어려움을 내 삶 속에서 겪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우리는 답변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인생의 풍랑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6절 보시면 6절 뭡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음이. 13절 보시봐. 13절 환난 중에 부르짖음이. 19절 봅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28절 보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즉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107편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자들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적을 자리에 있는 자리에 건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셔 그들을 고통해서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좀 하나님도 좀 얄밉다. 솔직히 그렇죠. 아니 부르짖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단 말인가? 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나중에 건져주시려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셔야죠. 아니 빠쳐놓고 또 건져주신다. 좀 말이 그렇잖아요. 이런 어린 아이를 수영장에 막 집어 던진 아버지가 막 집어 던지고 집어 던지니까 아이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아빠 나 좀 막 살려줘 막 그러면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빠가 건져주면서 봐 임마 아빠가 이렇게 수영을 잘하잖아. 너를 건져줄 사람은 아빠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빠만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당장 뭐라고 할 겁니까? 저 변태야 변태. 세상에 제 얘기를 빠쳐놓고 그냥 건져놓고 야
이거 변태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질문 꼭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분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잠재 속에서 무의식 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변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르짖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주시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수용자에게 빠뜨렸습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과 폭풍을 막지 않고 허락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르짖고 나니까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도대체 부르짖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위하여 우리들이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 질문 꼭 던져야 됩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여러분 눈치채는 대로 단순히 기도한다,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으로 울부짖는다, 즉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데서 전심으로 자기 자신을 건져달라고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사람의 모든 전 인격이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리켜서 그가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기도하기는 쉽지만은 울부짖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들이 부르짖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한없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청할 때도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실제로 내가 너를 도와달라고 하지만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마음 먹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당신에게 나를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일하시는 길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뿐이지 나는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나는 너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하며 가장 거짓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면서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저는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저 깊은 곳에서 우러져 나오는 울부짖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지 못한 이유는 인간의 깊은 교만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깨어지기를 매우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셔야만 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8절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도다.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도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보내시며 우리들의 삶에 많은 고통을 보내실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줄이시고 없애셔서 우리들이 거만하지 못하도록 낮추셔야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의지하기 쉽습니다. 겉으로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울부짖는 자가 되려면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낮춰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존심과 고집 아주 세서 웬만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광풍을 보내주셔서 하늘로 솟구쳐라 깊은 바다로 내리치셔야만 합니다. 오르고 내릴 때마다 거기서 한없이 부서져서 그래서 울부짖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파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광풍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풍랑에 시달리면서 하늘로 솟구자가 높은 곳으로 내리쳐 갈 때 우리들의 영혼은 비로소 녹아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건짐받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가 울부짖게 하는 것은 울부짖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울부짖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태도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점잖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내내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성경이 정의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 앞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우리들 안에 영혼이 거하시려고 인생의 풍랑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가 단지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마음의 뜻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바람을 손으로 잡으시고 높은 바다를 끌어내리십니다. 하늘과 지역을 오가던 그 성난 파도를 부드럽게 하나님께 만져주십니다. 겸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전성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난 바다를 끓이서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 파도를 멈추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하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이끄시는도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최종적인 도착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광풍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멈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언제부터 데리고 갔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울부짖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를 이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항구가 어딥니까? 우리가 문제가 벗어나는 것을 항구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항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이어가는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해서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 천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그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이 소원한 항구 우리들이 영원한 고향 나라로 이끌고 갔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즉 그들이 기쁨이 우리들을 목적지까지 이끌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1절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골로새 1장 11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여기 모니터 좀 올려줘. 모니터 불려. 골로새 1장 11절. 같이 읽을까 시작. 그의 영광의 심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으. 자 보세요. 무엇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으 이르게 하신다? 기쁨으로. 성경 기쁨을 단지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르게 하는 능력, 즉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는 능력이 바로 기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기분이 좋다고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은혜받아 너무 좋아 하고 정말 황홀경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은 세상을 이기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럼 제가 이곳에 와서 8개월 동안 서울에 출퇴근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참 쉽지 않은 길을 우리 의정부 식구들이 참 다녔구나.
이 8년이나 긴 시간, 뭐 일주일에 한 정기적으로 3번씩, 그리고 여기서 그 마천동까지, 그리고 많을 때는 5번씩 8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이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 의정부 식구들이 정말 한 번도 불평한 말이 없어요. 불평한 없어요. 이런 희생을 하였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안쓰러운 마음도 많이 사실 들었습니다. 제가 빨리 교회를 옮겨온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편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정부 식구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의정부 식구들이 하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도 힘들 줄 몰랐어요, 목사님. 우리는 8년 동안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한결같이 의정부식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결코 그들이 나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 한다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이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먼 길을 일주일에 3번 타듯이 오가면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께서 그들에게 배우신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심지어 5번의 일주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차가 없으면 뭐합니까? 여기서부터 나도 다 가봤거든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1시간만 2시간 꼭 걸립니다.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타면서 한마디도 불평이 없어 다녔던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도 헌신도 또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 아니고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기쁨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 감격과 능력, 이것이 바로 기쁨이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무엇이 데려다 줍니까? 이 기쁨이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폭풍을 만났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바람을 잠재우셔서 평온으로 기뻐하는 중에 그 기쁨의 능력으로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바다의 풍랑을 이기게 하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이 원하던 항구에 도착하도록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들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기쁨과 감격이 그들을 붙잡아준 것입니다. 기쁨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기쁨이 우리를 그렇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온갖 것으로 인해서 잘못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쁨이 우리들이 겪는 환난과 삶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기쁨이 다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참된 목적지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기쁨이, 돈의 기쁨이, 성공의 기쁨이 여러분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기뻐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만 그런 폭풍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 오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셨을 때 그들에게 이제 평안이 오고 이제 그 평안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있고 바로 그 기쁨 가운데서 이들은 힘을 내어 목적지까지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의 기쁨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럼 집을 샀을 때, 많은 돈이 생겼을 때, 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자녀가 성공했을 때, 우리들이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물론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러한 기쁨은 역경을 만나 삶이 좌초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의 큰 풍랑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끝까지 목적지를 향하여 가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도무지 담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로 올랐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련을 견디게 하여 주고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능력을 베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기쁨의 감격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를 지은 자들이지만 그러한 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셔야 돼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벌레 같은 사람의 본을 입고 나를 대신하고 하셔서 십자가에서 강도와 같이 죽으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는 그런 기쁨, 지옥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 놓으시고 기억조차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려주시려고 영원전에 창조하신 그 모든 영광을 나 같은 죄인에게 같이 물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깨달을 때 주어지는 기쁨, 바로 이 기쁨만이 인생의 모든 역경과 풍랑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주고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결코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고 이런 기쁨이 없다면 어디까지는 갈 수 있지만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탈락합니다. 중간에 탈락한 우리 교회도 와시다. 중간에 탈락한 분들 꽤 있겠습니다. 중간에 탈락하신 분들 보면 똑같은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부터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을 당해도 그들이 견뎌내는 것은 감정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의 중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들의 생명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와 노력으로는 여러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이도력도 하고 저노력도 하면서 그런 대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힘이 소화했을 때,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힘이 고갈되었을 때, 우리들 믿고 의지하던 모든 자원들이 다 고갈될 때 그 사람은 결국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을 가진 자들,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들, 경건의 비밀을 아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원의 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결코 그 나라의 끝까지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앞에서 잠깐 필리핀에서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일행이 바다의 풍랑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죽음의 고통을 넘나들면 때 우리 모두 간절하게 바랐던 것은 놀랍게도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빨리 이 배가 목적지에 닿았으면 빨리 우리들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그 항구에 도착하였으면 하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중 누구도 빨리 풍랑이 멈췄으면 하고 생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만 바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도착지에 무사히 들어가서야 바로 거기에서만 바다에서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위험에서부터 온전히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은 잠시 잠깐 잠잠하여 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피하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깊은 바다에 있는 한은 잠잠하였던 폭풍은 이제 머리를 다시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것은 분노를 품어댈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만 벗어나면 이제 이 지구는 평온해질 것이고 우리 삶은 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더 크고 무섭고 강한 풍랑이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이제 그런 낙관론을 주장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같은 무서운 재앙이 없어도 인생이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깊은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잠시 그것을 잊고 있다가 마치 인생이 잘 가고 세상이 행복한 곳이고 세상이 영원한 천국일 같이 그렇게 이름 잠시 잠깐 속고 있다가 코로나 같은 대재난이 일어나면 우리들이 바로 그 진실을 우리들에게 기억시켜 줄 뿐입니다. 요즘같이 우리의 도착지, 우리들이 영원히 살 그 안전한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간절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무사히 그 항구에 도착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겸손하게 부르짖어야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항구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깊은 바다에서 어수선하게 그 안전한 항구, 더 이상 광풍이 불지 않고 거친 풍랑이 불지 않는 곳, 나와 구주께서 나의 주님께서 먼저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 바로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하여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 몰려오는 파도를 무서워하지 말고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난 저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 다 같이 구원의 항구 우리들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항구에 우리 손에 손을 잡고 기쁨으로 다 같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솔직해지기 원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는 위장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마치 자기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일들이 적어도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하고 있는데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고 우리가 솔직한 영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깨닫고 나가는 자들이 저들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무게 있는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지를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서 인도하시려는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좀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때의 그렇게 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오늘 이 말씀처럼 진실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